이 말씀으로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라, 기쁨과 감사로 노래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47편의 주제는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다가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강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찬양하라. 그것도 어떻게 찬양하라는 거죠? 기쁨과 감사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낙심을 선택할 수 있고, 불편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짜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또 다른 단어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짜증나는데 짜증을 선택하지 않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 있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있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 걸 주셨어요. 찬양을 하되 마지못해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하는 거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뭘 이야기를 가르쳐 주시나요? 기쁨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돈을 들여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럼 이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외치죠?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무언가 있을 때, 세상에서 주어진 무언가 있을 때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 계획대로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획대로 뜻대로 안 될 때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감사와 기쁨을 선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에 두면은 언제든지 기쁨과 감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시편 147편 1절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하는 일이 선한 일이라는 거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진선미가 다 들어있죠. 진리가 있고 선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게 되면 그것을 맛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랜드 캐년 이런 데 가면은 웅장한 모습을 보면은 와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아름답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면 감동받을 수밖에 없고 그 모든 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시편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를 선택해야 되고 그것도 기쁨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다윗도 구약에서 그렇게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을 통해서 봤듯이 사도 바울,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로 우리가 보면은 피폐합니다. 60세가 넘어서 노신사, 장가 안 간 사람, 노총각이거든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을 했는데 남은 거는 집 한 채 없고 가진 거 없고 가족 없고 차디찬 로마 감옥이고 결국 이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난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랍비로 있을 때 좀 존경받고 앞날이 창창한데 멋진 가정 꾸밀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고 그 이후의 길은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동족으로부터 돌판매질을 맞고 동족으로부터 매를 맞았습니다. 배척을 당했어요. 그렇게 유능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 학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선택이 잘못되었던가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어떤 일을 했을 때에 뭔가 잘못되면 순간적으로 느끼잖아요. 이 선택을 잘못한 거 아닌가?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해나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하나님입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푹 잠기고 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그냥 삼청천을 바라보고 나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를 만족시킬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오직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빼앗을 수 없노라. 그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이 세상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냥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항상입니까? 그죠? 여러분, 항상 그럴 수 있나요?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걸 강조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겁니다. 왜 기쁨 있고 감사가 있는 찬양을 해야 될까요?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셔요. 예, 상심한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 이 일로 저 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이 마음이 상할 때 있지 않아요? 예,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 만져주셔요. 시편 147편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읽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뭐가 와닿습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이런 말씀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의 가슴을 위로하고 또 치유를 맛보게 하시고 또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147편은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이후에 왕조가 망했어요. 바빌론한테. 다윗 왕조가 이제 망하고 나서 이 다윗 왕조 다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어서 메시아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을 상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바빌론한테 멸망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바빌론이 오히려 페르시아한테 멸망받고 나서 다 귀환을 합니다. 1차, 2차, 3차를 통해서. 1차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귀환하고 2차에는 에스라 중심으로 귀환하고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해서 귀환을 해서 일을 감당합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께 엎드린 이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 흩어져 있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투성이고 어떻게 회복되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준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시는구나.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미국 땅이 지금 재단이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존 케네디 이후에 공립학교에서는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이렇게 폐지시켜버려가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아주 다시금 일어납니다. 때를 따라서. 마지막 때 한번 하나님 멋지게 우리 미국을 사용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때 그런 걸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모하세요.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신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다.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는 분이다. 고치고 낫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시로서 찬양하는 것이 시편 147편입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30장 26절 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완전해진다는 거죠. 자기 백성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죠? 싸매시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들의 상처를 뭐 하죠? 고춧가루를 뿌리고, 하나님은 싸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상처를 싸매주는 것입니다. 자꾸 그 사람의 과거를 덜먹이고, 자꾸 그 사람의 약점을 덜먹이고, 자꾸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덜먹여가지고 괴롭히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상처를 싸매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만 오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받고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우면 어디로 오고 싶겠어요? 교회로 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든 겁니다.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자기들의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삶도 그렇게 해야 되고 눈도 그렇게 눈빛을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70년간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금 성을 회복하는 것, 회개하고 나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살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안겨야 돼요, 자꾸. 그래서 교회를 찾아야 되고 모여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인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병 주는 것처럼 느낄까요? 회개하라고. 그대로 안 하면 죽으니까, 멸망받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채찍은 사랑에 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70년간 포로로 집어넣었다 끌고 오잖아요. 싸매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 징계받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에 맞아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처럼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 사람들 야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훼의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붙들자.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 그 치유받고 나서 기쁨 있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어찌 있겠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분. 흔들릴 때 많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흔들릴 때 많아요. 우리 목사들도 많이 흔들려요. 선교사님들도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열심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것을 느낄 때에 두 내외가 밤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속삭이는 내용이 남편이 묻습니다. 아내한테. 여보, 당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믿어? 선교사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내가 합니다. 요새는 잘 안 믿어져. 그게 아프리카 선교 20년 하고 돌아오면서 그 어려울 때 상을 회상하며 간증할 때 선교사님이 들려줬어요. 자기 그랬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를 만큼 정말 절망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내외가 누구한테는 하소연할 수는 없고,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안 믿어질 수가 있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붙들어 주십니다. 안 믿어질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가오셔가지고 붙들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늘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생각, 저의 말, 저의 삶을 모든 상황들을 다 보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신다. 그게 하나님의 눈 아니겠습니까? 그럼 붙들어 주시는 분.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합니다. 시편 147절 6절이에요. 47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어떻게 하시죠? 붙드시는 자. 누가 겸손하죠?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를 하나님 정의합니다. 겸손하는 자는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 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 그렇게 딱 결론 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정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야훼께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은 나의 잘못을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는 겸손한 자로 인정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붙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거죠? 시편 147편 5절 보세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에게는 막혔지만은 하나님은 막힌 일이 없다는 거죠. 다 풀어내십니다. 다만 우리 생각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아니고 늘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여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 아시나요? 한번 나중에 보세요. 희망의 노트 이런 글도 쓰면서 요새 옛날부터 열심히 활동하신 분이에요. 장애인들을 위한 조니와 친구들 국제장애인 센터 설립자고 입술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다니면서 말씀을 용기를 주는 분이에요. 예, 조니 에릭슨 타다는요 1967년 7월에 그 체사파크만에서 수심이 얕은 그 강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놀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그게 강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파악하지도 않고 다이빙을 해가지고 그게 돌불에 부닥쳐가지고 목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깨 아래로 전신이 마비가 되는 불의의 사고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어요. 이 조니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였지만 그런 불의 사고를 당하니까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고를 날 붙들어 주시지 않고 왜 당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그냥 자살 충동도 일어나고 우울증도 있고 뭐 꼼짝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중에 마음속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지난 날을 쭉 돌이키면서
회개가 나오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런 몸이라도 쓰임만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줍니다. 품어줘요. 용기를 줍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찾아보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입밖에 없습니다. 입술에 붓을 물고, 입술에 연필을 물고, 글도 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이요, 아주 신비로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알려지기 시작해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로 제의가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분들하고 이야기하기를 광고 제일 아래 PTL을 적어주라. P, praise, T, L,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첫 글자를 새겨달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간증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요, 82년대는 켄이라는 남자와 결혼까지 했습니다. 아름답게 가정을 꾸미면서 미국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하여서 장애인 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합니다. 조니 에릭슨의 희망 노트, 그 책을 집필하기도 하고 수많은 책을 집필했어요.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는 조니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자문위원회의 일원으로 임명이 됩니다. 2010년 6월에는 유방암을 선언받았는데 그때 쓴 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니 에릭슨 희망노트. 이 조니 에릭슨 희망노트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줍니다. 그분 하는 얘기가 다시 마음에 기도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더니 내 삶은 달라졌습니다. 그 간증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것을 체험한 자의 입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니 에릭슨 한번 쳐보세요. 인터넷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은 나와요. 그분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은 너무 그냥 은혜가 됩니다. 용기를 잃고 정말 삶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이분이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이럴 수 있나 그러고 참 이해를 못했는데 결혼까지 하더라고요. 다 잊어버렸는데 요사이 다시금 이분이 활동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용기를 주는 거죠.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일에 자기 환경에 문제 끌려다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들어 주신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필요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신 거,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은혜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 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시편 147편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 말할 수 없잖아요. 설명 다 되나요?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것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 40년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습니까? 40년 동안
장성들만 70만 명이라는 것은 딸린 식구, 가족,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보태면, A까지 보태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200만 명이 광야를 다닙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00만 명이 광야를 다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 농사를 지어야 될 것, 마셔야 될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을 통해서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휘어지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로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것을 묵상만 하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릴 때마다 용기 나고 힘나지 않습니까?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않습니까? 날마다 바라보며 나아가면은 하나님 필요한 것은 다 만져주시고 상처 싸매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힘들고 어릴 때마다요 마태복음 6장을 많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나오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서 보라. 풀을 보라. 들풀을 보라. 얼마나 아름답냐. 하루 있다가도 없어질 그냥 아궁이에 불쏘세기로 던져질 그것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들은 말로 말할 수 표현할 길이 있겠냐. 채워주시리라.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한테? 염려하지 마시고 찬양하며 감사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서 정말로 내 인생의 행복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연약한 우리가 강함을 입고 병든 우리들이 취함을 받고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히 힘을 얻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괴롭히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육체를 만지지 말지어다. 성령님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삼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